욥기서 19장 우리 25절에서 26절 그리고 28절, 29절 그렇게 4개의 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 우리 25절, 26절 그리고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인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먼저 우리 2과 말씀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하고 우리 필리핀 선교 현장 포럼과 우리 또 전도 캠프 인생을 살자라는 우리 강단 말씀이 이번 주간 우리 전도 캠프를 통해서 어떻게 또 성취되었는지 우리 이번 주간에 있었던 캠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2과 말씀은 욥의 구원관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1과 말씀을 통해서 욥의 소유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욥 하면은 최고의 고난을 당한 그런 모델,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한 모델, 이렇게 우리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올 때 빈 몸으로 왔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사실 빈 것으로 간다. 그 욥의 소유관은 철저하게 이 모든 받았던 축복도 하나님 거다. 또 이것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2배의 축복을 주셔서 더 증인 삼으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 욥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론 말씀에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우리 렘넌트가 꼭 가져야 할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비밀이 우리 렘넌트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는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옷도 새 옷을 사지만, 새 신발을 신지만, 불과 뭐 1달, 2달 지나면 헤어지고요. 또 1년 지나고 나면 지겨워서라도 잘 안 신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비밀은 그런 보이는 육신적인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영원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한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불과 선교하러 들어간 지 5일 만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교하기 전에 29살 때 순교를 하셨는데 19살 대학생 시절에 그의 일기 속에 남았던 기록이 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한 100년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에 합당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요, 보이는 이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잠시 이 세상에 있다가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실 공부를 하고 또 대학도 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좌우하는 이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인생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죽은 뒤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무지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 두 번째는 우리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돈 주고 과외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바로 이 영혼을 좌우하는 구원의 길. 복음의 비밀은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의 비밀은 절대로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가 꼭 알아야 되는 비밀이 뭡니까? 바로 우리 욥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사실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심지어 욥의 생명만 빼놓고는요 모든 것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점점 강대국이 될수록 먹고 살만하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번 주간에도 뉴스가 있었죠. 카이스트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임직원이 되었습니다. 승승장구 정말 계속 승진을 했죠. 그런데 그 결과 어땠습니까? 직장에서의 왕따 문제. 결국 마지막 자기 아내 한번 안아주고 그 다음날 자살을 했어요. 다 이루고 다 성공. 우리가 볼 때는 막 몇 억대 아마 연봉을, 아마 수십억의 연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영적인 눈을 우리 뜨고 보아야 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그 영적인 비밀을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에 이 삶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리고 이 세상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걸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렇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한계가 드러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가져야 되는 비밀입니다. 욥이 바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친구들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그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활동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꺾고 이기는 승리하는 법을 이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과 말씀이요 욥의 구원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쉽게 말하면 욥이 큰 병에 걸립니다. 우리 일과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거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삼성의 재벌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동방의 최고의 그런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전부 다 뺏깁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소유권을 이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취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단의 첫 번째 공격에 승리했습니다. 만약에 그 가지고 있었던 걸 내 것이라 생각했더라면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불신앙과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겠죠. 정신 문제 돌아버립니다. 세상에 만약에 한 10억 정도 재산이 있다가 한 100억 정도 재산이 있다가 만약에 그걸 단번에 누가 훔쳐가 버렸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자살할 겁니다.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있다가 그 없어져 버리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욥은요 소유관이 딱 발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첫 번째 공격에 승리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재산이 사라져도 우리의 몸이 좀 성하면 되는데 병에 걸렸어요. 그냥 병이 아니라 온몸이 그냥 종기, 온몸이 그냥 근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저희들이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물이 좀 안 맞았는지 저는 진짜 알레르기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막 오돌도돌하게 막 다 돋으면서 굉장히 건지러웠어요. 막 끓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이렇게 생기는지. 근데 끓으면 덧나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온몸에 치명적인 그런 이 질병이 딱 생겼어요. 이런 큰 병을 얻어서 와이프가 뭐라 그럽니까? 완전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완전 옆에서나 전혀 이 비밀 없는 사람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이죠. 심지어는 또 친구가 와서 위로를 합니다.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 이 저주는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 아니냐? 너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반성해봐라. 네 잘못한 거 있지? 라고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율법적으로 봐요. 아니, 네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가지고서 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불신자가 당하는 저주야. 그렇지만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과 문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암 안 걸립니까? 교통사고 안 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로 그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이 있어서 그 사건을 허용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같은 사건을 당한 것 같지만 불신자는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와 사건인데 하나님의 자녀, 이 렘넌트가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러면서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를 알고 그것을 꺾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영적인 눈을 뜬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똑같은 문제가 오히려 갱신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바로 깨닫는 사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만큼 그 속도는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율법적인 공격도 욥은 사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 이 몸으로, 이 없어질 육신의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밖에서 만난다. 그래서 욥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했고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2과의 말씀은요, 욥의 구원관입니다. 큰 병에 걸렸지만, 그래서 주위에서는 아니 네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했는 거 아니냐라고 율법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속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몸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내가 부활해서 진짜 영원한 이 몸으로 성화되어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표현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때 이 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몸 밖에서 만난다라고. 정확한 구원관, 이 영원이라는 세계를 보면서 이 땅에서의 잠시 있을 그 과정에는 고통도 있었지만 문제도 있었지만 이 인생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영원이라는 세계, 여러분 시간이란, 우리 시계를 차고 있거든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하루 24시간 우리는 재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년마다 뭐가 있어요? 월드컵이 있고 또 2년 지나고 나면 4년 주기로 하는 뭐가 있어요? 세계 올림픽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보면 4년마다, 2년마다, 몇 년마다 뭔가 시간이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한 100년 살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 세상 갑니다. 영원이라는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뭘 만들어 왔어요? 신을 찾아서 헤매는 종교라는 것이 수천 년간 있어 왔어요. 신기한 건 그때는 SNS, 스마트폰 없어요. 서로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지금 고고학적 유물을 발견해 보면 특징이 뭐죠? 전 세계의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강대국에서 발견되는 비밀이 뭐예요? 전부 다 신을 향해 나아갔던 신전들, 높이 쌓았던 일종의 신전들이 다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양도 형태도 비슷해요. 피라미드 모양. 뭔가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제단들. 서로가 보고 뺏겼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이동의 자유가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인간들이 신을 향하여. 그 말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 바르게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이 길을 여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 그 성취에 대한 복음을 우리는 믿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결국은 뭘 고민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에 고민을 했던 거예요. 과연 죽으면 끝이냐? 아니야. 사후세계가 있을 거야. 영원이라는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명한 고대의 철학자들이에요. 종교, 철학, 사실 같은 맥락에서 다 나온 거야.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딱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그 껍데기만을 보는 막 세상, 그런 세계관 속에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이라는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육신적인 보이는 껍데기의 가치로 둘러싸였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착각해서 영원이라고 분명히 존재하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친다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세계를 보면서 욥의 소유관과 욥의 구원관을 볼 때 참으로 바르게 이 영적인 눈을 뜬 모델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욥처럼 올바른 소유관과 올바른 복음적 구원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를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며 또 체질로 만드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7명의 렘넌트들처럼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서론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 현장은 이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없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필리핀 우리 선교 현장 한 현장을 보면서, 야,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이 시대의 렘넌트가 있구나. 전 세계 다 그렇게 가고 있지만 특별히 이 필리핀이라는 이번에 다녀왔던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인구는 약 1억 명으로 전 세계 12위 정도 돼요. 그리고 따갈로어 영어가 공용어고 합계 172개나 언어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172개나 되어져요. 카톨릭이 83%, 개신교는 불과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200년간 스페인의 식민지를 당했고 50년간 미국의 식민지를 당했고요. 엄청난 빈부격차, 그리고 교통 혼잡이 장난이 아니에요. 30분 거리를 3시간씩 가야 돼요. 교통 혼잡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리고 총기가 미국처럼 자유롭게, 그러니까 범죄가 만연한 거예요. 위험한 사실 현장입니다. 우리 흔히 필리핀 딱 하면 무슨 이미지가 딱 있어요? 휴양지, 세계적인 휴양지들이 많은 곳입니다. 보라카이, 팔라완, 세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러 그렇게 오는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필리핀의 진짜 또 실상을 보면 많은 빈민들, 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환경적으로도요, 의학적으로도 이게 복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궁창 속에서 사실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이를 잡는. 길거리 가다 보면 골목마다 사람들이 이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80년대까지인가요? 그때 70년대인가요? 그 정도쯤에 보면 이를 많이 잡았잖아요. 딱 그 수준의 지금 생활 환경이 공존하고 있어요. 사실 필리핀 하면은 굉장히 환상적인 아름다운 바다에 딱 그게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사실상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신도시들은 필리핀이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곳이에요. 우리나라 솔직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빈부격차가 있다고 해도 아까 그와 같은 시궁창과 이런 완전 신도시의 갭 정도는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지가 상당히 지금 세계적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시궁창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완전 신도시 속에서 진짜 누리면서, 그래서 지금 이런 보니파시오 같은 신도시는 굉장히 유럽 스타일의 그런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마닐라 공항 근처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카지노 단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2의 마카오 같은 그런 경제 창출을 위해서 이 필리핀에서 막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약 한 500년 전부터 이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이 필리핀에 지금 역사적 유물로 남아있는 이게 450년 된 성당입니다. 성당. 마닐라 무로스라는 지역에 최초의 천주교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성 어거스틴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서 여기 들어가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류 목사님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13, 16, 19장 점술과 무속과 우상의 문화가 지금 오늘날 이제 전 세계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돈 주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한다. 이제는 세계문화유산에 유네스코에 공식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보존이 되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모형도인데요. 이게 성 어거스틴 성당이라면 옆에 있는 이 건물들이 우리로 말하면 전도 박물관, 성교 박물관입니다. 이 현장을 봤는데 온통 그리스도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도 없습니다. 뭐예요? 마리아가 딱 별이 둘러싸여 있고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딱 안고 있고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인들, 성자들,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보세요. 연옥에서 구원하고 있어요. 건져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 마리아도 구원자가 되고 이런 성인들도 구원자로서의 사실 이런 신학을 갖고 있죠. 마리아 완전 우상 숭배 화려합니다. 거의 이제 완전 여왕이죠. 여왕 수준의 화려하게 이 마리아를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당 천정에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정보도 살면서도 발견을 못했던 건데 제 눈에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쫙 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피라미드 안에 눈 모양이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의 중세 시대에 이 팔을 영향을 뻗쳤던 그런 석공들이 사실은 이 필리핀에도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보세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 무덤인데요. 모양이 프리메이슨의 이 오벨리스크 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 이 성당 안에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돈 많이 내고 무덤을 살 수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피라미드 모양의 이 오벨리스크 모양의 딱 무덤이 있죠. 워싱턴 DC에 보면은 백악관 맞은편에 뭐 있어요?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뭐 있어요? 오벨리스크 크다란 거 있잖아요. 또 로마 교황청이 있는 저 바티칸에 가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똑같은 오벨리스크가 쫙 있죠. 이게 다 이집트에 있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게 오늘날 프리메이슨의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유명한 사람들에서 성인들의 무덤을 그대로 갖다 놓고 이 무덤이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야. 우리가 마치 조상 숭배하면서 절하러 가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강단이고요. 이런 두 개의 목이 달린 이 독수리 모양 있죠, 이런 거. 이것도 프리메이슨의 사실 상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 천주교하고 혼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온통 이제 이 바닥도 보시면 체크무늬 바닥이 프리메이슨의 그 바닥이잖아요. 마리아가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전부 다 온통 오직 예수 없어요. 전부 다 마리아를 수종 들고 마리아가 신이 되어 있고 구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어요. 여기 보세요. 더 화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십자가에서 죽고 여기 보세요. 피 흘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이죠. 아무 힘이 없는 구원자로서의 이미지가 아닌 아무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완전 강조되어 있습니다. 빛의 광채가 막 나고 있어요. 이 전도 캠프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로 빛이 나가야 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막 빛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빛이겠어요? 흑암을 불러들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런 신비주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만 승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굉장히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온통 마리아를 숭배하는 상징물들은 곳곳에 넘쳐납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관광지에도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마리아들. 그러니까 여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전부 다 사진 찍고 갑니다. 이게 문화가 되어 있는, 자연스럽게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리고 광고판인데요, 광고판에도 마리아가. 그리고 공항인데요,
공항에도 이 지구 위에 십자가를 배경으로 해서 마리아가 완전 구세주로 지구 위에 팔을 탁 내딛고 서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리고 이 건물들마다요, 김일성, 김정일 사진처럼 마리아 예수님 사진을 같이 걸어놨는데요. 보면은 여기 이게 뭐예요?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도 전부 다 사진이 탁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 같이 딱. 이제 이 박물관을 쭉 돌아보는데요.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천주교가 들어와서 원주민들한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순교했던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순교의 역사, 피를 흘린 역사를 먼저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자, 성인들이에요. 자, 이 성인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손이 없어요. 왜 손이 없을까요?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이걸 다 빼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필리핀에 전파된 천주교는 그 토착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 필리핀이 갖고 있었던 미신 그리고 그런 막 했던 부적 같은 그런 것과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들의 손을 빼가가지고 삶아서 먹었어요. 이것을 음식하는데 썰어가지고 같이 끓여서 이 돌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이 나무 조각들을 같이 먹는 거예요. 왜? 이게 악귀를 쫓아내고 일종의 이제 재앙을 막아주는 병을 낫게 해주는 이제 이게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확실한 증거죠. 천주교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죠. 완전 우상화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뿌리 깊습니다.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게. 자, 이거는 이제 필리핀 전역 곳곳에 이들이 이제 선교했던 그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우리로 말하면 지교의 전략. 곳곳에 이렇게 선교하면서 성당을 지은 것들을 역사적으로 쫙 보여주고 있어요. 요 지역에 이런 성당들을 지었어. 또 다른 지역에 이런 성당들을 지었고요. 또 이런 지역에는 이런 성당들을 짓는 이 선교사들의 활동들을 쫙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가 RUTC 전도박물관 통해서 렘넌트 운동의 역사를 우리 전도자들의 역사를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역사를 사실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거 없으면 후대들을 기억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가 왜 자료를 남겨야 되고 왜 영상과 사진을 남겨야 돼? 왜 글을 남겨야 되느냐? 그 후대가 보면서 이게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보면서 아 이렇게 퍼져갔구나. 이렇게 순교했구나. 이렇게 신앙의 역사가 열매를 맺었구나라는 걸 이 사람들은 보면서 막 각인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볼 수 있는 그런 전도박물관이 앞으로 RUTC에 또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자, 산티아고 요새인데 이게 또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졌던 요새입니다. 자, 이 요새 안에는요 리잘 기념관이 있는데 이 리잘은 필리핀에 있어서는 최고의 국민 영웅입니다. 약간 성향을 보자면 이 사람은 도산 안창호과예요. 일종의 지식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꿀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이고요. 이분은 글을 써서 사실 그 글이 국민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줬고 들고 일어나는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죠. 근데 저희들이 갖는 날도 그 내셔널 홀리데이라 그래서 바로 리잘 이 사람을 기념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완전 국민 영웅이에요. 꼭 들어서 은지 얘기, 정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 이 사람에 대한 역사, 이 사람이 쓴 글, 이 아예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로 이제 국민적인 사람. 이 사람 입었던 그런 옷들이고요. 필리핀 사람인데 굉장히 사실 젠틀하고 멋있게 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은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 누가가 글을 통해서 선교를 했고 이 각인을 바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유학파 출신의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라는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글을 통해서 사실 이 필리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썼던 이제 글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 모습. 이 인생 스토리가 쫙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념하는 이런 탑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 탑의 모양을 딱 제가 보고는 저건 오벨리스크 모양인데 혹시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질문이 던져졌어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 딱 하면 이 사람 무덤이거든요. 이게 무덤인데 리잘 기념관의 이거 무덤인데 오벨리스크 모양으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 유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딱 그리고 이제 사형장으로 걸어가는데 이렇게
완전 순교자의 발걸음을 그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결국은 총살을 이렇게 당하게 되어지고 실제 장면입니다. 스페인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로 그 사람이 묻혀있는 리잘 기념 공원인데요. 이 사람을 기념하는 화폐들도 이렇게 폐소에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역시나 확인했던 것이 이제 이 리잘 기념관에 보면은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이었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 보면 리잘 as a Mason 1954년도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여기 보면 프리메이슨의 컴퍼스와 직각자 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이제 프리메이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핀의 보니파시오라든지 보니파시오는 일종의 이제 무력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제 그런 영웅입니다. 그 사람 역시 아까 그 보니파시오라는 신도시 얘기했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다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도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리고 바로 초대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이고 이 리잘 역시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5만 명이 이 필리핀에 활동을 하면서 완전 엘리트층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 정보 집사님이 기장이잖아요. 이 기장 역시 주위에 자기 동료들이 거의 한 70% 정도가 다 프리메이슨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자, 이 사람 보세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근데 그 바닥을 보면은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념관을 누가 관리하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프리메이슨 100주년 기념으로 이 100페소에 보면요. 요때 2012년에 프리메이슨에 바로 자세히 보면 컴퍼스와 직각자 여기 보면 Grand Lodge of Free and Accepted Masons Philippine 돼 있죠. 프리메이슨이 들어온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100페소에 이렇게 아예 상징이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모르죠. 그런데 주위에 몇 나라만 보더라도 이미 공식적으로 프리메이슨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46년 이제 미국이 필리핀의 완전 독립을 승리하는데 바로 첫 번째 공화제로 시작하는 이 필리핀의 최초의 대통령이 바로 마누엘 로하스입니다.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리핀에 아까 시궁창에 정말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했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인데 또한 이렇게 소수의 엘리트들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을 다 장악하고 사실상 이 필리핀에 많은 것들을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메이슨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현장에 이제 우리 김인기 선교사님이 이제 학사를 세우시고 미션홈을 하시고 또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렘넌트들을 또 배출을 하고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현재 이 집이 이제 스페인 양식으로 지어진 학사인데요. 여기에 최대 3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집입니다. 집인데 완전 궁궐 같은 집이죠. 근데 억수로 낡았어요. 이게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그런 집인데요. 근데 여기에 현재 이제 옛날에는 한 30여 명의 유학생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 10명의 유학생들 그리고 필리핀 현지인들 또 그리고 또 현지인들 중에서 키워내는 사람들에서 한 20명 정도 이 현장에서 이제 같이 목사님이 같이 살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 필리핀 안디옥 교회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날 그렇게 또 사역을 했고 필리핀 현지인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이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3단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헌금의 헌신을 통해서 귀한 필리핀 선교 현장을 보았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프리메이슨이 장악되어 있는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언약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뿌리 깊은 천주교의 역사 속에서 복음은 없어요. 오직만 없어요. 왜 이 시대에 류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1세대 목사님들이요. 이단 누명을 쓰면서 심지어는 제명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다 잘리는 그런 걸 다 겪었어요. 20여 년 전에. 그러면서 모든 친구들, 신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동기들이거든요. 근데 동기도 다 끊어졌어요. 친구들도 다 끊어졌어요. 자기 출신의 신학교의 배경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요.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 이 복음운동이 맞다라고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사실 순교하는 정신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운동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 결단이 없었더라면 이 복음운동에 대한 결단이 없었더라면 렘넌트 운동은 일어나지 않겠죠. 다락방 전도 운동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로 살든지 아니면 신자지만 여전히 저런
종교생활 하든지 오직에 대한 비밀 없이 정말 유일성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이기며 죄 문제를 이기고 지옥 배경을 아는 정확한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이 삼직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복음은 모른 채 적당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수준에서 맨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수준의 제사장적 그리스도만 아는 선지자적 그리스도만 이해하는 수준이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왕적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사단을 꺾을 수 있고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고 세상의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현장을 향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정확한 복음을 아는 이 대열 속에 그 교회 속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게 전 세계 현장에서 몇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전 세계는 이렇게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고 오직이 없어져 가고 있고 저런 프리메이슨과 같은 흑암의 단체들이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일으키고 계십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주간에 전도 캠프 인생을 살자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제39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를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벌써 39차가 되었어요. 전국에서 제일 오래됐고 지속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전도 캠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시작이 됐어요. 대구 지역, 그것도 국내 최초로 해외에서만 진행되는 전도 캠프를 강상범 목사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국내의 노회에서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어서 전국에 확산이 되었죠. 그리고 유일하게 대구 노회가 39차까지 가장 오랫동안 이 노회 캠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이웃에 있는 예광교회에서 대구 노회 캠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이제 특별히 단 하루만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제일사랑교회 노명진 목사님이 이제 팀장으로 오셔서 캠프 이렇게 사역 진행을 쭉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디지스트와 또 마루 반찬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교회 주변과 또 연세병원, 이렇게 또, 그 하원 요양병원이죠.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문이 이제 못 들어갔습니다. 저희 한 2달 동안 사실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캠프를 계기로 해서 다시 또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고요. 또 교회 주변과 이 마루반찬 이 현장을 함께 이렇게 또 돌았고 우리 희락이 형이 있는 우리 순용이가 일하고 있는 그 희망원 있죠. 거기도 이제 목사님하고 들어가서 또 현장을 한번 밟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교회 주변에 전도 현장을 두고서 이렇게 관계 전도도 하고 또 복음도 제시하고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또 시간표가 되었는지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루반찬 우리 곽효숙 집사님께서 또 기도하고 계시는 전도 대상자들 만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이 주위에 또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 지하에 보면은 우리 식당이 있잖아요. 오닭 식당이라고 이분 역시 약간 전도에 관심이 있는 기존 신자셨는데 또 앞으로의 또 지속적인 후속 사역이 필요한 또 현장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디지스트 현장에 저희들이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스트는 형제 이제 마치 대전에 이제 카이스트가 있는 것처럼 또 울산에는 유니스트 이렇게 있는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의 이 과학기술원을 디지스트라 그러는데요. 요즘 시대의 흐름이 이제 융복합 연구 시대입니다. 모든 산업이 어떤 하나의 딱 경계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융합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섞이고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정신 세계를 연구하는 어떤 뭐 심리학자가 이런 과학자들과 연계성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요즘 모든 이 스마트폰 시대 역시 모든 것이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전공했어라고 해서 요즘은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식 창조형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미래 융복한 기술을 창출할 그런 주역으로서 이 대학의 특징은 무전공 무학과로 입학을 해서 4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하면 4학년 때 내가 이쪽 전공으로서 이름을 딱 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통합해서 기초공학 또 기초과학을 배우고
그러면서 뭐 동서양 철학, 예술사, 비교 역사, 다양한 요즘 인문학적 상상력이 이 엔지니어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인문학적 소양들을 배우고 또 1인 1학기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또 태권도 이런 예체능을 의무적으로 하고요. 또 봉사활동, 독서, 동아리 같은 것을 통해 창의적 리더십을 기르고 또 기술 경영,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예를 들면 스탠포드라든지 MIT 이런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에서는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창업가,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효과가 이 글로벌 시대의 인재들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들도 전달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단순히 전공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중요한 앞으로 CEO가 되고 했을 때는 이 기업가 정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디지트에서 이제 학부 같은 경우는 2년밖에 되어서 2학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과 학생들 해봐야 거의 한 100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이제 일찍 눈이 뜬 게 뭐냐면 작년부터 조정경기대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걸 하게 된 배경에는 이 학교에 온 이제 인수일 교수님이라 그래서 이분이 캠브리지 출신인데 캠브리지에서 조정경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전 세계 유명한 대학들은 사실 명문 대학들은 이 조정경기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 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디지털을 선택한 겁니다. 왜? 조정경기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와서 총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뜻이 맞았겠죠.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런 조정경기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2회를 하게 되었는데, 자, 이런 2회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가보니까 행정적인 것이나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들이 학생들이 다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수일 교수님은 창정님하고 하지만은 다른 교수님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다른 교수님들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 젊은 교수가 와서 대단한 일을 막 해내는 걸 사실 안 이꼬아하는 이 이제 기성세대의 약간 체질이 보면은 뭔가 뜨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리고 안 도와주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수인 집사님하고 우리 권정원 권사님이 그 현장에 또 중직자로 또 일을 하고 계신데 또 기도하시는 중에 그런 만남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조정경기대회를 도와줄 수 있는 또 아무래도 우리는 이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필요한 도움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경기대회에 또 기획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 도와줄 수 있고 우리 난타팀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마침 우리 김미래 사모와 저가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이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포럼팀을 맡았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 말씀 잘 안 듣고 졸고 사실 포럼하면은 거의 포럼 되지 않는 사실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저랑 있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해가지고 억지로 암송시켜서 암송 안 하면 안 보내줘 해가지고 암송시켜서 보내고 포럼이 거의 안 되는 분위기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사실 이 친구는 자매인데 다문화 가정이에요. 순수 한국애가 아니에요. 그 베트남과 한국계 합쳐서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이래저래 많습니다. 또 이 친구 역시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 이제 박신지 랩런트를 통해서 집중 훈련을 1년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난타를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되었겠다. 뭔가 세상의 문화에 뭐 게임이라든지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긴 게 아니라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난타를 통해서 생산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난타를 1년간 배웠는데요. 사실상 이 아이들이 이제 이 교회가 시지에 있어, 시지. 굉장히 멀죠. 저 경산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지에서 매주 산업선교 9시에, 토요일 9시에 하는 산업선교 메시지에 늦지 않고 이 아이들이 항상 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이들이 말씀 흐름을 타고 훈련의 흐름을 탈 정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난타 공연하는 거 저희들이 영상을 보고 이거를 랩런트들에게 세우자라고 이제 되어서 랩런트들이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계기로 해서 문화 캠프를 할 수 있는 이제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정경기대회 폐막식 때 이 난타팀을 저희들이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습하는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함께 우리 갔었습니다. 권희랑 랩런트하고 이제 이 아이들이 계속 매일 연습을 했더라고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씩 4-5시간씩 매일 진짜 완전 난타를 완전 전문인처럼 이렇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수준인데 아이들이 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MIT
케임브리지, 그다음 멜버른.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서울대, 연고대 같은 그런 세계 최고의 명문대생들 60여 명이 모인 곳에서 이 아이들이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개인적으로 굉장한 자부심인 거예요. 응답인 거죠. 자기네들이 뭐라고 그냥 교회에서 난타했던 애들이 세계 최고의 명문대생들 앞에서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총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이 총장님이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이제 연이 다 있는 그런 총장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걸 난타 공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도 굉장한 응답이고 이걸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또 변화가 되어지면서 그 교회적으로도 응답이 왔던 게 난타부,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난타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그러니까는 1200만 원이 이게 수술이 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성도님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수술비 12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이번에 난타 공연하는데 기존의 북이 얼마나 연습을 했든지 기존의 북도 한 개에 10만 원 이상 하는 북이에요. 근데 그게 가죽이 다 늘어나서 일어난 거예요. 너무 두드려가지고 빵꾸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이제 그 한 중간 정도 레벨이 되는 한 200만 원짜리 북을 요번에 애들이 딱 교회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교회 이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 건축하자라는 분위기까지도 중직자들 사이에서 형성될 정도로 이런 응답들이 오는 것을 이 아이들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대구노회 노회장 우리 김성호 목사님 비롯해서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또 렘넌트를 함께 이렇게 참여하면서 응원하고 또 기도를 했었어요. 자, 이게 이 중간에 계신 이분이 캠브리지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신 임수일 교수님이고 이 조정경기대의 전체 이렇게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공건사님 비롯해서 우리 전지사님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기도하면서 이 현장에 매주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 소수의 학생들이 있고 분위기는 이렇게 굉장히 최첨단처럼 느껴지고 학생들도 많지 않은데 전도지 뿌리고 뭐 설문지 조사한다. 이건 이미 너무 이단들도 많이 했고 어떻게 이 학생들을 만날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사실 늘 갖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기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가서 떡볶이 먹고 오고 가서 또 잠시 기도하고 오고 또 도서관 가가지고 좀 쉬었다가 오기도 하고 책도 보고 오기도 하고 어쨌든 거의 매주 한 번씩 이 현장을 목요일날 이렇게 밟고 기도 빛을 비추는 캠프를 이렇게 쭉 진행을 했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표가 한 이렇게 몇 개월 쭉 지속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니까. 나라가 임하면 도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계신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세계 명문대 조정 축제 준비에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 보여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 폐막식 때 렘넌트 난타팀이 공연을 하게 되었고 이제 렘넌트가 가세합니다. 그러면서 조정팀 소속 학생이 난타 공연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우와! 이거 우리 학교에 필요한 거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 캠프의 효과가 이제 발휘를 한 거죠. 난타를 배우고 싶다라고 먼저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때 먼저 상대방이 마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면 도전해야 될 시간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마침 대구노회 캠프 전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구노회 전도 캠프 D-Day 때 이 학생들을 만나는 걸로 딱 스케줄을 잡았죠. 이 두 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속 상황에 대해서 들었어요. 학교가 일단 학부가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막 건물도 다 갖추고 뭐 교수진도 좋고 한데 학생들에 대한 복지가 약하더라고요. 2년이 되다 보니까 행정이 직원과 교수 중심이지 아직 학생회도 거의 없고 이 학교 축제도 사실 억수로 약하고 동아리 활동도 너무 빈약하고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휴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속사정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날 연락이 왔습니다. 난타 동아리 저희들이 만나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난타 동아리 시작하자. 우리가 도와주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장소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다 나오기로 했어요. 난타 동아리를 단번에 10명 자기네들은 이것도 잘라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막 문의가 들어오는데 난타 북을 여기 10개만 놓고 하도 뭐 벅차거든요. 할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돼요. 해서 일단 10명으로 끊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난타 동아리 외에도 우리 공건사님 얘기로는 이 외에도 배우고 싶다라고 이 레슨을
받지는 못해도 와서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달라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들 만났는데 얘네들이 다 불신자예요. 완전 불신자 전도의 문인 거죠.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와서 이제 오후에 레슨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복지 선교 문화센터 건물은 아직까지 뭐 우리 특별히 없지만은 콘텐츠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사실 문화적인 요소로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친구들이 원하다 보니까 이 장소도 여기서 해도 자기네들이 선뜻 나오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래 사모와 또 조현진 그리고 박신지 이 세 명이 이제 일종의 우리 선생님이 되어서 난타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21세기 창조경제 시대에 융복화 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선두 산업이 될 텐데, 이 산업을 이끌 미래의 주역이 바로 이 학교에서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단순히 조정 애들이다, 뭐 난타 배우러 오는 애들이 이다 가잖아. 얘네들 하나 전공이 뭐냐면, 요 두 명을 만나는 중에 리더 애가 어떤 애냐면 조정경기팀에서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선장 역할을 하는 거. 배에 보면은 얘네들은 나머지 애들은 막 열심히 놀아줬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앞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고 막 응원하고 얘기한 거 있죠. 걔가 이 친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정팀과도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서 이 친구 전공이 앞으로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얘는 빛을 활용해서 이 공연을 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 문화 공연도 많은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화학 이런 전공을 이게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빛을 가지고 어떻게 공연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연극한다 이게 아니라 빛을 가지고 앞으로 문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이런 난타 동아리 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죠. 그 외에도 뭐 에너지 산업이다,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21세기에 유명한 그런 산업들의 전공을 할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서바나의 인재들이 그 마지막 땅끝이라고 봤는데 로마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어디를 들어갔어요? 두란노? 그죠? 서원을 들어갔습니다. 회당 전략을 썼어요. 그런 면에서 이 디지스트가 단순히 대구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날 융복합 경제시대, 산업시대에 국가적으로도 지금 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산업에 중요한 뭐랄까요,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로서 이번에 또 방문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대구시에 진행되고 있는 의료 산업이라든지 새롭게 뜨고 있는 최첨단 산업들의 현안 보고를 이번 디지스트에서 받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디지스트에 대한 어떤 면에서 대통령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관심이 크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할 때 회당 전략이다. 21세기에 우리 국내적으로도 혹은 외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장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곳은 회당 전략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매년 세계의 명문대에서 우리가 돈 안 주고도 얘네들이 5천만 원 들여서 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와줘요. 그러면은 올 때마다 다른 애들이 오거든요. 그럼 정기적인 역선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경기대회 문화 기획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마 문이 열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또 외국인 학생들과의 만남, 자연스러운 만남, 또 적어도 우리 영어로 된 자료를 가지고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번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런 기회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캠프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 학기까지 세계관 스터디를 함께 했던 우리 김경호 랩렌트가 디지스트 대학원에 이번 가을 학기부터 합격을 하게 해서 다니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대가대 출신이에요. 사실 대가대 출신 학부생 나와서 이 학교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이 친구가 언약을 진짜 잡고요. 세계관 스터디를 할 때마다 언약을 잡고 공부를 하고 정말 재밌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믿음으로 인도를 정말 잘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있을 수 없는 자기도 기적이래요. 대학원에 디지스트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 요원까지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 10명의 동아리 아이들하고 또 경호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면 학교 안에서도 이제 선배, 대학원생이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만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이번 캠프 중에서 쭉 뭐 예비 캠프 하자라고 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예비 캠프가 되어져 왔던 그런 디지스트 현장에 정확한, 우리가 사실 들어가서 동아리 열자가 아니라 그쪽에서 동아리를 열어갖고 이쪽에 와가지고 하자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되어졌고,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은 개인의 어떤 갈등과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시간표대로 허락하시겠죠. 복음 받을 우리가 기도하면요, 신기한 건
기도를 딱 진짜 마음 품고 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의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가정 문제를 허락하고요. 복음 받을 수 있는 개인 갈등을 허락하고요. 하나님 몰아가시거든요.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 놓고 이제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갔던 날 대통령이 왔는 날이에요. 디지스 때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 완전 이제 철저하죠. 보안이. 이렇게 경찰들이 차들이 막 여러 대가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와 있습니다. 경호원들도 막 깔려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나갈 때 막 환영을 합니다. 네, 대통령. 자,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대통령이 뜨면 어마어마한 보이는 이 수행원들과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늘의 불만과 불변과 동원된 게 훨씬 많았거든요. 우리가 전도자로 현장에 살아갈 때, 렘넌트로 현장에 살아갈 때, 영원이라는 것을 가치를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천사의 배경, 어제도 유목생 강조하신 거, 천사의 배경,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우리에 주신 성령 내주인도 역사 흑암 결박 천사 동원, 그죠? 천국 시민권, 세계 복음하는 권세, 이런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약으로 잡자라고 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 말씀 성취가 그대로 되었고 전도 캠프 인생을 살자. 또 오늘 우리 오전 강단 말씀도 보면 집중 캠프입니다. 이어서 계속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계속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서 정말 욥처럼 그런 소유관, 욥의 소유관과 또 구원관을 우리가 가지고 이번 달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또 교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욥의 소유관에 이어서 욥의 구원관에 대한 말씀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욥이 큰 병에 들었지만 육신적인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서 친구들은 율법적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 아니냐 했지만 사단의 공격에 속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며 정확한 우리 영혼의 세계를 보면서 정확한 구원관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이 가치를 두고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정확한 투자,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배경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전도자들, 렘넌트들, 그래서 인생 캠프, 집중 캠프의 삶을 사는 우리 렘넌트와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 오직 복음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며 체질로 만드는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